우리가 체험한 사랑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사람한테 느끼고 주는 그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는 요즘이고, 나의 마음이 이럴진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요. 참 그 기다리심과 너무 인격적이신,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에 참 놀랐고요. 그 사랑의 깊이와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저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크고 깊지. 근데 그것들이 드러나는 어떤 상황들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때마다, 아, 사람이 사람한테 느끼는 그 사랑의 수준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되는 게 과연 뭘까? 치유될 수 없고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없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제가 지금 공연 때문에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 아까 사진 찍은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가장 제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고 기도하고 동물의 울부짖음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러고 났을 때 저를 딱 봤을 때가 정말 저거든요. 그 눈동자, 표정, 그래, 이게 나지. 근데 세상을 살면서 꾸며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배우 조정은으로 방어하고 싶은 내 모습, 혹은 어떤 포지션으로도 나의 모습, 그런 여러 가지 치장들로 가려졌을 때 내 모습은 예전엔 몰랐는데 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퉁퉁 부은 얼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다 하나님과의 그 끝에서의 만나고 났을 때 내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예쁘고 가장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눈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걸 다 끝내시려고 그렇게 어떤 눈물이라는 것도 주시는 것 같고, 왜냐면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런 것들이 씻겨져 나가거든요. 내 안에 있는 독,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방어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체계들, 여러 가지 것들. 그랬을 때 참, 근데 그런 모습이 잦아지면서 점점 이제 아주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있는 그대로 투영하는 어떤 이 깨끗한 유리같이 되겠죠? 근데 그 유리가 제 소망인데요. 강화유리라 그러죠. 두꺼워졌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렇게 유리되 어떤 자극이 와도 금이 가거나 깨어지지 않게, 그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만 크리스찬인데,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교회라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또 크리스찬 학교예요. 그래서 주일에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한 번씩 가서 그 수업 중에 하나예요. 가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한 수업이어서 전 교생이 다 가야 돼서 아이스크림 빨아먹으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심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돌아봤을 땐 드는데,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이 뭔지. 저는 항상 불공, 너무 열심히 불공 드리는 우리 친할머니 그 새벽 예배 드리듯이 그 냄새 항상 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혼자 이렇게 막 드라마 보면서 연기는 하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개원예술고등학교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끼도 없었고요. 그냥 착해 보였다고 뽑으셨대요. 열심히 가르치면 그냥 아주 성실한 학생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참 그때도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는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애들 가르치면서 사역도 하면서 이런 친구인데 참 봤을 때 끼도 많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열심히는 하는데 항상 수업 시간에도 기도 수첩에 뭐 이렇게 적었어요, 걔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하지만 꼭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실에 데려가서. 항상 들어주고.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모습이 잘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저를 아빠처럼 항상 좋은 공연 있으면 보여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아무 사실 그래서 왜 이러실까 나한테? 왜 그러실까? 내가 뭘 그렇게 특별한 학생도 아니고 선생님한테 뭘 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너무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감사했고 그러시면서 선생님이 대학교 들어가면 선생님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가서 동국대를 이제 붙었거든요. 연영부에 되고 다니다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뮤지컬을 계속 해야 되나 이제 막 그러면서 있다가 이제 서울예술단이라는 데를 들어갔고요. 거기서 혼자 양재 온누리 교회를 갔어요. 그냥 가봤어요. 근데 막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막 손을 이게 굉장히 낯설고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또 힘들면 그냥 가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좋아서 가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닌 거죠.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깊게 있었어요. 정말 세상에 진리라는 게 있을까?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뭘까? 이 알 수 없는 이 공허함과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게 그게 분명히 뭐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공허했어요. 그래 이렇게 열심히 저는 좀 단순해서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하거든요. 이게 이제 뮤지컬인데 그래 이렇게 내가 성공한다 치자. 그 다음엔 뭔데? 그게 굉장히 공허하고 사람들이랑도 어울려보고 왜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 쫓아가잖아요. 굉장히 그럴싸한 얘기하고 리더십이고 쫓아가는데 결국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 공허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해서 그래 그 다음엔 뭔데? 라는 그런 끊임없는 막 그런 게 20대 중반쯤에 왔던 것 같아요. 거의 저는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상황에서 바닥을 칠 만한 멀쩡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안에서는 미치겠는 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서준 선배님한테 제 멘토가 돼주세요. 굉장히 정확해 보였고 그게 어떤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제 멘토가 돼달라고 좀 더 알고 싶다고 그래서 선배님이 제 멘토가 돼주셨죠. 그래서 성령님 처음 들은 거예요. 성령님이요? 방언? 영의 찬양?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처음 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정하고 이제 새벽 예배, 40일 새벽 예배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가긴 나갔는데도 맨날 졸고 막 안 들어오고 어떤 날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 순간뿐이고, 그리고 그때 제가 막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40일 예배가 끝나면 합격 통지서가 날라오겠거니.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뭐가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가 제가 제 안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어떤 큰 하나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밤을 새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새벽 예배를 또. 하나님 미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게 그 사람이 네 주인이니? 내가 네 주인이니? 그때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엄청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내가 어떤 곳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어디에 묶여 있었고 매여 있었고 내 상처가 뭐고 쓴뿌리고 막 다 그러면서 그때 그 고백과 하나님의 그 질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주인이 누구냐 선택해라. 그러면서 그러고서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러고서 집에 가려는데 하나의 예배가 더 남아있었어요. 그때가 5시 예배였고 6시 예배가 하나 더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왠지 저 예배도 드리고 싶어서 막 내려가서 막 또 기도를 했어요. 입을 열고. 근데 저도 모르게 혀가 막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 기도하다 이렇게 입을 막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이게 뭐지? 막 이러고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기도하면 또 막 이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면서 너무 놀라워서 근데 얘기하면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혼자 버스를 타고 가면서 혼자 막 희죽희죽 웃고 그랬는데 이제 아는 오빠한테 나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래 너 학교 됐구나.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는 상관없고 아니 얘기하면 나 방언을 해. 그랬더니 너무 축하한다.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설레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기도하면은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게 근데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막 그 기도가 되는 게 아이가 옹알이 하듯이 막 그렇게 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얼마 있다가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떨어졌다고. 사랑하는 자니라. 당연히 될 줄 알았던 학교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그렇게 높은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학사였어요. 그리고 전 사실 한국에서 학사를 땄기 때문에 굳이 학사를 또 딸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환상이 있었던 거죠. 유학에 대해서. 근데 참 그날 아침에 그 예배 말씀도 어떤 저의 하나의 그런 예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노예로 팔려 갔을 때 요셉의 비전을 바꾸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드신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비전은 잘못된 게 아니고 날 만지시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고서 메일을 확인했는데 그게 와서 충격을 덜 받았어요. 그 학교는 스코틀랜드에 있고 사실 그 전에 봤던 학교 런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점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또 드라마 스쿨은 잘 안 뽑으러 오거든요. 뽑으러 왔어요. 정말 노래 2곡 부르고 됐어요. 그리고 영어 점수는 안 받고 대신 2달 먼저 와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조건 하에. 결과적으로는 근데 또 그 전에 학교 준비했던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정말 일사천리로 샥 이렇게 되면서 이건 저만 아는 거다. 진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비자 때문에 막 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걸 비자 때문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새벽 예배에. 하나님 영국에 갔는데 이제 그때 제가 에이전트도 생겼고 학교를 잘 졸업했고 에이전트 생겨서 거기서 오디션도 몇 개 받고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영국입니까 한국입니까 빨리 정하세요. 그걸 기도하러 갔는데 또 하나님이 정은아 넌 왜 나 이렇게 이용해 먹니? 네? 네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고 그때 정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너는 나랑 같이 죽지 않았구나. 엉엉 울고 그러니까 회개할게요가 아니고 그냥 막 하나님 미안해요 막 엉엉 울면서 근데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 나의 비자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막 그 나를 물고 있었던 그 작은 고리들이 다 끊어져 나가면서 그 회개의 눈물이 끊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정말 내장이 뒤틀리는 그 울음이
그 십자가와 내가 죽는다는 거가 뭔지 그게 끊이질 않아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기도한 것도 없어 계속 울기만 했어요. 또 다시 예배당에 가서 또 하나님 한데도 말도 필요 없고 그냥 계속 눈물만 나고 하나님 그거를 뭐라고 뭐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런 표현도 아니고 그냥 막 하나님 그거였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이용해 먹고 살아보고 있었군요.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참 그 자유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엔 비자가 별 중요한 문제 이슈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영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리고 저는 또 손장로님을 만나면서 그 집회에서 내적 치유 하는 때가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막 기도해야지 하고 갔는데 내적 치유가 처음 시작되는 그 5시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이 사역에 함께하게 되고 손장로님 찬양팀을 할 수 있겠냐 하시고 또 HTM 파트너로 계속 두 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컨퍼런스도 갔었고요. 제가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딱 고개를 돌리니까 하나님 선생님 기다렸다. 이제 수술하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걸 수술할 때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녀가 아프고 그걸 드러낼 때 괴롭고 그 동물의 울부짖음으로 울부짖을 걸 아시지만 그걸 드러내야 아프지만 드러내야 네가 산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다 사랑이구나. 그게 다 사랑이구나. 그런 걸 요즘에 참 절감하고 피부로 많이 느끼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 고난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이 지금 굉장히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런 저하고 둘만의 시간이 기대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낄지 그리고 정말 강화 유리같이 두껍지만 투명하고 아주 정직한 유리가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실 만드실 거라고 믿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있는 그대로를 그냥 성령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안에 예수님이 나를 꿰뚫어 보시듯이 그런 통로가 되고 싶어요. 정말 가장 큰 소망이고 그리고 제가 마음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 또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이 웃고 있지만 그냥 아프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 나의 위로가 아니라 나는 그냥 통로고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